어, 은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만큼 살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는 것도 큰 은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던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박받고 있을 때 남편은 또 그냥 나몰라 하는 거예요. 내 편이 돼야 될 남편도 먼 산 구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길가에서 이상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뭐지? 하고 가보니까 상복을 입은 여인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러한 개를 손에 딱 들고 그리고 관 두 개를 앞세워서 가는데 그 관 뒤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따라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상복을 입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예,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개한테 물려서 물어 뜯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관은 뭔가요? 아, 그거는 남편이 물어 뜯길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하려고 남편을 감싸다가 그 개에게 물려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부가 뭐라고 했냐면 저 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복을 입은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줄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웃기나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복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어 라고 하는 그런 가사처럼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부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로 만들어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로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 가장 적격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리 마태 아니겠습니까? 세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가까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재정을 맡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돈을 잘 세고 돈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걸 뜻하거든요. 돈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었죠. 그리고 상당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스승을 팔아버린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탐욕의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도구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아마 어떤 바람을 가지고 지어졌겠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다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12만 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 안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배웠어요. 무식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룟다는 그래도 갈릴리 남단의, 예루살렘 남단의 도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재정까지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중임을 맡은 그런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조종자요, 반역자요, 도적, 이렇게 배신의 아이콘,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선택된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제자의 직을 가지고 결국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켰나요? 그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걸 계획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얼마를 받을 건가 흥정까지 합니다. 그렇게 치밀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가룟유다를 미화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미화하냐면, 그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어떤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그래서 내가 한 자리 꿰차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핵관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 핵심 관계자. 그래서 내가 한 자리 딱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뭔가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가겠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실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극한으로 몰아넣으면, 압력을 행사하면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감춰뒀던 능력을 개방해서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은삼십을 받고 팔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돈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탐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욕이 일어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늘 끊이지 않죠. 그런데 탐욕을 부리게 되면요,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씻겨나가요.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거스틴은 탐심을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도 은혜고요, 이미 내가 받은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을 자꾸 원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탐심을 갖다가 타바라고 하는데, 이 탐심을 악한 소유 또는 불법적인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은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냥 돈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남의 여인, 남의 아내를 탐했죠? 밧세바를 탐했죠?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 그러면 늘 돈 문제하고만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넘보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인데,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또 물질에 대한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탐심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망망대해에서 파손돼서 필요하던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를 타고서 동동 떠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풍랑까지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드릴게요 라고 다시 말을 바꿔갖고 기도했어요.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 재산을 이라고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당장 거래 중단해. 저기 섬이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러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굉장히 탐욕스럽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위장하고 나타나요. 난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어. 난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탐심은 항상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헌신을 회피해서 나를 합리화시킬 어떤 명목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거죠. 요한복음 12장이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깝다고 그래요. 아깝다고. 그 아깝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를 탓하고 있는 거죠. 저 귀한 걸 갖다가 낭비한다고. 여러분 그 향유의 가치를 갖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따지고 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 현신은 뭐다? 쓸모없는 거다. 낭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헌금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갖다가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라도 하지 왜 헌금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진짜로 만약에 진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 좀 나은데 사실은 그의 흑심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예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김밥 해본에서 김밥 한 줄이
2,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제일 최소 단위로 먹을 수 있는 걸로 2,500원이라고 칩시다. 김밥 한 줄씩 나눠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 먹었어요? 그러면 한 끼만 해도 얼마냐? 32,500원이더라고요. 13명이 먹으려면. 근데 그걸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치면요. 97,500원이고요. 한 달이라고 치면은 292만 5천 원이었어요. 13명이 김밥 한 줄씩만 그렇게 끼니 때마다 먹는다면 그 정도 돈이 들어요. 그게 최소한의 생계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따지고 보면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손을 댔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내가 재정 담당이니까 그 돈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2,500원짜리 김밥 한 끼 하나씩 먹는 그 돈에다가도 손을 대가지고 삥땅 쳐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도둑놈이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벼룩에 간을 내어 먹을 자입니다. 회개를 맡아보면서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구제를 핑계로 해서 공금을 착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향유가 깨어져서 흘러갈 때 그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얼마를 내가 내 주머니에 찰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해먹었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만 공금에다 손을 댑니다. 습관적으로 자꾸만 교회 재정에다 손을 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거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해먹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크게 해먹습니다. 결국 탐욕 때문에 사도로 선택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파멸로 끝내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탐욕의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을 부려서 그걸 사용해 먹는 것으로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답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 안 짓는다? 실수 한 번도 안 한다? 그렇지 못합니다. 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못마땅해 했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막아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 끌려가실 때에도 원발치에서 쫓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파멸했고 한 사람은 주님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반성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 잘못한 거 알아.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냥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똑같이 범죄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첨벙하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에게 수많은 회개 기회를 줬습니다. 그냥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못했어? 그럼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날려버립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화로 그냥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날 밤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발 씻겨주시면서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좁혀지지 않습니까? 팔 닦아주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고요. 지금 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 가운데서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각자 심란한 겁니다. 근심하면서 그러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 아니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 가룟유다도 똑같이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저 아니죠? 라고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철판 깔지 않고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다 계획 세웠고 대제사장하고 다 얘기 끝났고 이제 팔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이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해가지고 물어본 거지만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때요? 자기가 팔 자인 거 알잖아요. 그놈이 나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철판 깔고 저 아니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콕 찍어서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제는 니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집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댈 때 누구 손이 와 있었냐면 가룟유다의 손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빼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가룟유다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끝내 거부하고 저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죠.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가룟유다를 보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콕 찍어가지고 네가 바로 그놈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러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의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탐욕이 일어서 탐심이 일어서 마음이 막 일렁일 때 사탄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가룟유다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하게 바라세요. 마치 집 나가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던 그 탕자를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처럼 반갑게 막 뛰쳐나가서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반갑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시간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교통법규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차를 몰고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딱 교회를 나섰는데 그만 딴 생각하다가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쓱 보니까 교인들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자고 이렇게 말해놓고서 내가 어겼으니까. 근데 창피하니까 얼른 그냥 차를 몰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아까 차 몰고 가셨죠? 신호위반 하셨죠? 이런 말은 또 안 해요. 차 몰고 가셨죠? 내일 혹시 점심에 시간 되십니까? 점심이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봤구나. 봤어. 내일 나를 이렇게 몰아치려고 그거 지적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 날 점심에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이 표를 딱 붙이고 들어갔다는 거. 했더니 막 교인들이 박장대소 하고 박수 치며 난리치고 막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섰대요. 그랬더니 등 뒤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회개 안 하고 고집부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거운 짐이 탁 벗어진 것처럼 자유를 느끼게 되고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식이 드니까 후회를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붙들었던 돈은 놓았어요. 사실 돈 때문에 그걸 했던 것이지만 너무 죄책감이 되니까 돈은 놨어요. 하지만 이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을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편해지자고 내가 내 식으로 그 일을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다는 그냥 한 가지의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연이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를 돌이키게까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돈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나오지 못했죠.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유를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려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수많은 은혜가 우리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탐욕과 결부시켜가지고 자꾸만 범죄하고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또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시길 바라요. 후회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후회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후회했지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저질러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자라면 그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